그래가지고 제 제자 중에 그 여자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다리 아픈 거를 기도해 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제자 우리 정재근 지사님이 가져가는데 어깨가 아픈데 또 딱 기도해 주니까 안 아프대요. 하나도.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같은 비전을 가요. 같은 비전.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왜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이게 제대로 갖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반드시 잘 구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심판과 관련해서 노아 방주 사건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일까? 말씀 찾아놨나요?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첫째는 이게 확실한 역사적 증거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제가 거기다가 주부에도 배선자 써놨죠. 배선자 앞에 보면은 배주자, 배주변, 배주변에 위에는 무슨 자예요? 위에 팔자죠. 그죠? 팔. 밑에는 입구. 그러니까 입이 8개다. 무슨 뜻이에요? 8명이 배에 탔다. 8명이 배에 탔다. 배선자는 8명이 배에 탔다.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만든 한자인데 어떻게 배를 표현하면서 이게 8명이 배에 탄 거를 배선자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우연하지 않죠. 이것이 역사적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실제로 성경대로 가장 비슷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모형을 만든 뉴스가 나왔는데 성경 속에 이른바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공원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개장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는 이 사업회 측의 주장과 달리 과학 교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높이 16m, 길이 155m에 달하는 거대한 배 모형이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내부에는 우리에 갇힌 동물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모양의 인형들이 설치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테마파크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지원과 기독교도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공원 사업입니다. People are going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I believe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e greatest Christian outreaches of this era of history. It's going to forever change Williamstown. 노아의 방주는 말세에 노아가 홍수로 인류와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이 멸종할 것에 대비해 창조주의 지시대로 만들었다는 배입니다. 2010년에 발표된 이 공원 사업은 처음부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성경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는 사업회 측의 주장과 달리 종교와 과학을 혼동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Noah's Ark has already faced criticism from many. Some say that this is a waste of money. Others say that this is a disunification of religion. 또 배 안에 재현된 동물 가운데 하나인 공룡은 인류가 출현하기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만큼 노아의 홍수 당시 실존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설명입니다. 노아의 방주 공원 입장료는 우리 돈 46,000원으로 공원 측은 올해에만 200만 명이 공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켄터키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켄터키? 치킨. 한번 구경 갈까요? 그 탐사팀들이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데 거기를 갔던 팀들이 있어요. 터키,
터키 그 아라랏산에 지금 이렇게 묻혀 있는데 거의 비슷한 형체가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탐사팀들이 보고 증거하고 거기 잘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 한자단 하나, 배 주변에 사람 8팔자, 8명, 8명이 탄 배. 이거는 노아의 방주. 저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희한하잖아요. 우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얘기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 단어 하나라도 우연치 않은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번.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물로서 전 세계적인 심판을 행하셨는데 불로도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도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노아 방주 사건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썼죠. 그때 그 옛날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이 맛배기로 구약시대에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요? 구약시대 불로 심판받았다. 한 도시가 전체 다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하여튼 그 4개의 도시가 완전히 다 불타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도시 4개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심판. 노아 홍수는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물이 다 떴던 거고 이 마지막 심판도 전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를 물어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반드시 온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억수로 많아요. 이거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도 많고 들었는데도 호소치면서 무슨 그따위 소리라고 했나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억수로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거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죠, 그죠? 자연스러운 건데. 아니 먹고 마셔 살지. 먹고 마셔. 노아 해가지고는 안 먹었나? 먹고 마셨잖아요, 그죠? 노아 해가지고는 뭐 시집을 안 했나? 갔잖아요. 가서 아들 셋인데 며느리 3명 맞이했잖아요. 며느리 3명 맞이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그랬어요. 근데 왜 8명만 그 물의 심판 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었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경고를 무시하는. 자, 4번 질문 볼까요? 4번. 자, 노아의 가족 8명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삶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어떤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영원한 운명을 갈라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경고를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차이. 자,
노아는 아들이 셋이고 또 며느리가 셋이었죠. 그죠? 그러면 며느리가 셋이었으면 이 며느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장차 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 친정에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해서 했겠죠. 그죠? 했겠죠.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었어. 안 했어. 고슴 쳤어.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 오히려. 그러니까 요 8명밖에 구원 못 받은 거야.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물로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단 말이지.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고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두 쌍씩 이렇게 다 남자 들어가게 가지고 멸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노아는 경고를 받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 예언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준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천국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옆 사람 준비 잘합시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네나 다른 가족이나 다 똑같이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세상 일도 하지만 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더 우선순위. 우선순위 뭐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노아네 가족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나를 더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방주를 건축하는,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방주를 준비했단 말이죠. 방주. 그렇죠? 이게 방주 짓는 일이 보통입니다. 아니, 아까 봤지만 지금 엄청 크단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넷인데, 남자 4명, 여자 4명이 저걸 만들려면 수십 년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저거를 저 산꼭대기에다가 건축하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칭찬했죠? 칭찬 안 했나? 비웃었어. 뭐라 하세요? 비웃었어. 놀랐죠? 정신이 외우고, 고슴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방주 짓는데 우선했단 말이에요. 방주를.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에 우선순위를 뒀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똑같아요. 어디하고? 노아 홍수 시절하고. 노아 홍수 시절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 방주를 준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차이가. 그러면
오늘날 방주는 못 가요. 오늘날의 방주는 못 가. 어? 첫 번째는 예수님 가장 중요한 명령.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12명의 제자를 삼으라.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세 사람만 제자 삼아가지고 이 세 사람이 2년마다 3배가가 되면 10년 후에는 이 한 사람이 제자 그 영적 자손 번성이 몇 명까지 되냐면 거의 1000명이 1090이 1090 계산상 엄청난 거예요. 야. 2년 단위로 300가 일어나면 1090명이다. 엄청나죠? 네. 제자장 비전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또 돈 벌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근데 우선순위를 좀 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는 게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렇게만 살면 이거는 믿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이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방주가 뭐냐? 가정셀. 가정셀이라는 거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가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읽는 거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옛날보다도 세월이 갈수록 더 세상 유혹이 엄청나단 말이죠. 요새는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에 다 가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쳐다보고 성경 볼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게 엄청 큰 문제예요. 가정셀. 그 다음에 작은셀. 지금 작은셀 모임이 우리가 오전 예배 설교 후에 잠깐 10분 하는데 앞으로는 좀 지역별로 하라. 지역별로. 우리 세상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역별로 이렇게 몇 가정씩 하든지 남성별로 하든지 여성별로 하든지 하여튼 형편에 따라서 가정셀, 혼합셀, 또 남성셀, 여성셀, 청소년셀 그런 식으로 또 셀 모임을 좀 변화가 후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작은 셀을 세우고 그 다음에 큰 셀, 대예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작은 소그룹 모임, 소그룹 셀이잖아요. 작은 셀, 소그룹을 제대로 세우고 그래서 번성이 일어나고 셀이 다시 오픈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제자가 되고 3명 이상 전도하면 꼭 3명 이상 전도 안 해도 내가 1명이라도 전도하면 바로 그냥 셀을 오픈할 수 있어요. 2사람이 셀 예배를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셀 예배를 앞으로는 수 예배를 셀 예배로 대신하려고 수 예배 대신 셀 예배를 각 지역에서 가정에서 가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그건 완전히 그냥 내가 팍 붙잡아야 돼.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명령이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그런 명령할 자격이 있어요? 어떤 분인데?
우리 구세주시다. 나의 구세주.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고 이 온 우주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분. 누구죠?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자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통치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자다. 이분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부탁한다가 아니에요. 제자를 좀 삼아다오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부탁해요. 부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커맨드, 영어로 커맨드. 분부하여가 됐어요. 분부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커맨드, 다른 말은 명령하다. 명령. 그게 누구 명령이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명령이란 말이죠. 옛날에 암행어사가 어느 지방에 갑자기 대치면서 어명이요! 군사들이 쳐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명이요! 하면 대들다가 어떻게 돼요? 잡혀가지고 죽든지, 그렇죠? 죽습니다. 어명을 무섭게 보면 안 되죠. 사또를 탁 묶어야 돼요. 탁 묶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명은 무슨?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사 삼는 거라고요. 제사 삼는 거. 옆 사람 제사 삼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제사 삼고 있습니까? 제사 삼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목표를 정해요. 목표 3명. 3명이잖아요. 그죠? 많지도 않아. 제가 여러분에게 12명 제자 삼으라 하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왜냐면 시간이 안 나니까. 바쁜데 뭐. 직장 다니고 직장 생활 언제 시간이 있어서 전도하고 제사하기 3년 만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 명이요? 3명. 3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2025년 말까지. 2025년 말까지 반드시 제자를 삼겠다 하면 내가 목표를 가져야 돼, 목표. 여러분이 세상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 하고야 말겠다. 하는 사람하고 뭐 시간가 안 되고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세상 일에서도 반드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몇 개월 내로 몇 년 내로 내가 이것을 돌파하겠다. 이것을 성취하겠다.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될 일이고 뭐 안 해도 될 일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 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명이니까. 만왕의 왕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요. 그리고 그거를 순종하고 복종해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죠. 엄청난 상을 받죠. 이 세상에 받을 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여러분이 10년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일하면 한 10년간 돈 벌면 한 얼마 벌겠어요? 한 1,000억 벌겠어요? 1,000억 벌겠어요? 임재희 제자님 1,000억 벌겠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열심히 하면 1,000명이 넘는 제자가 생기는데 1,000명이 넘는 1,000명 제자하고 1,000억하고 어느 게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1,000명. 에이, 그물이 1,000억이 낫지. 1,000억 하는 1,000억 받았어. 아닌가? 1,000억보다도
자, 한 명 올바른 제자가 1000억보다도 낫습니다. 사실. 그래요. 가치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일단 아무리 이제 10년 동안 뼈 빠지게 막 이래가지고 1000억을 버는가 하고, 내가 올바른 제자 3명 삼는 거 하고 비교해보자 말이지. 하나님 눈에 볼 때 모르는 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 내가 뭐 1000억 벌어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그거? 내가 3명, 올바른 제자 딱 3명 살면 그 3명이 번성해 나가면 10년 후에 1091명이 돼. 10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이사야 60장 보면 작은 자가 강국을,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엄청난 번식,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언약도 하시고 언약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예 내가 맹세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받고 상과 멸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골 권세, 어떤 사람은 5골 권세, 권세를 빌려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10년, 20년, 5년 누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누려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뺏기지 말고 하시면 시간을 제사 사는 일에 투자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천은처럼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잘 준비해서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작은 셀을 세우고 큰 셀을 세우고 12제자를 양육을 잘 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것 같고 큰 칭찬을 받는 종과 우리 성도들대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